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날이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된대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절의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 안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인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무궁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위로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위로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호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평안 주심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안위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라.
일이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그날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은 1절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표현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유다 백성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사야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이 말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믿읍시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평안 누리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감당할 힘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필요한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노래시며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이유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공급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이시니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결국은 틀림없이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그리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깊이 체험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길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